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수종교회가 있습니다. 이 예배당은 이름처럼 외벽이 10,000장이 넘는 유리로 덮여 있고 또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라 진도 8.0 이상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또 이 예배당은요, 내부 앞뒤 길이가 62m, 또 좌우의 길이가 125m, 천장까지의 높이가 39m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에 성도가 앉을 수 있는 인원이 2,900명 이상이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이 파이프 오르간은요, 세계 5대 대형 오르간의 하나로 무려 16,000개의 파이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에 의하여서 1955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1980년에 1,800만 달러를 들여서 예배당을 완공을 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종교회가 지금은 로마 카톨릭 성당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2010년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교회가 파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수정교회를 목회하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우리나라에도 한때 붐이 일었던 책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책입니다. 그 예배당 내부에는 이 벽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꿈을 꾼다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구처럼 보입니다. 소극적이고 꿈도 꾸지 않는 사람에 비하면 꿈을 꾸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참 좋죠.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긍정의 힘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했던 엄청난 교회, 수정교회가 파산되어 버렸습니다. 왜 파산이 되었을까요? 물론 교회에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세습의 문제도 있었고 또 직접적인 원인이 있지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사고방식,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긍정의 힘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유행할 때에 이를 위험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역시 이것을 참 위험한 사고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내 스스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노력하고 꿈을 가져도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의 힘을 주장하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송구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많은 성도들이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학생 때에 이 말씀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좋은 말씀인데 왜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내세우는 위험한 생각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13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만 좋아하고 앞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고 아자 아무리 힘을 내봐도 되는 것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말씀은 무시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꿈을 넣어 기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대학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이 본문은 이렇게 적용하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빌립보서를 계속 보고 살펴보는 대로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호화스러운
로마의 어느 별장에서 쓴 것이 아닙니다.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 그러니까 로마에 가기는 갔지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어요. 배고프고 매 맞아 터지고 또 언제 처형을 당할런지 모르는 그 로마의 감옥 속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먼 로마까지 위문품을 싸들고 또 선교 헌금을 모아서 면회 온 겁니다. 감옥에서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한 보따리 풀어 놓았더니 사도 바울이 그 위문품을 받아들고 답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져온 위문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위문품이 주는 기쁨과 의미는 나에게 있다기보다 당신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나의 기쁨은 환경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기 때문에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와 궁핍에도 그것을 감당할 일체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소원이라든지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이기보다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배부른 것이 배고픈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부른 것이 나를 교만하게 하거나 방종하게 하지 않듯이 배고픈 것도 나를 비굴하게 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자족하다라고 하는데,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아주 잘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그들은 욕구를 제거함으로써 자족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한 사람이다라고 이 스토아 학파에서는 가르쳤어요. 또한 그들은 자기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정을 배제해야 자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요즘 영어로 많이 쓰이는 단어로 I don't care. 뭐 물건이 깨져도 또 뭐 동물이 다쳐도 자신이 다쳐도 괜찮아. 난 상관없어요. 심지어 가족이 세상을 떠나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를 많이 말하기만 하면 저절로 자족이 찾아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자족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계신 분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운 비결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천에 처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족을 배웠다고 합니다. 비천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가난하거나 돈이 없다라는 뜻만 아닙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천대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천대당해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자존심 상하는 일을 많이 당해 보셨습니까? 배고프고 가난한 것은 괜찮은데 천대를 당하면, 무시를 당하면, 자존심이 상하면 견디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비굴해지지 않고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풍부의 처함을 통해서 자족을 배웠습니다. 풍부하다라고 하는 말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이 넘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만한 것이 아니라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비천해지면 비굴해지거나 자포자기에 빠져서 다른 사람과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또 풍부해지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비천해질 때에 자족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풍부해질 때에 자족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비천에서 벗어나 풍부하게 해주옵소서. 풍부해지기만 하면 자족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천할 때에 자족하는 것보다 풍부할 때 자족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비천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할 때에도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자족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풍부할 때에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풍부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 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신이 주 안에서 이런 것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주 안에 계십니까? 주 안에서 계십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 성도들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같은 마음이 되셨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만족하고 계십니까? 어떤 성도님이 병원에 가서 건강 진단을 받고
몸에 이상한 것을 발견한 다음에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답니다. 내가 헛살았구나. 아둥바둥 주일도 없이 돈 벌어 가지고 결국 얻은 것이 질병인가. 그래서 주일에 가게 문을 닫고 완전히 쉬고 예배를 드릴 결단을 하고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게가 원래 잘 된다고 하는 것을 아시는 어느 성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큰 손해를 감수하시는군요. 대단합니다. 그분의 이 말을 듣고 큰 손해? 이 말이 걸렸어요. 내가 주일날 문 닫고 예배 드리는 것이 큰 손해를 보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아닙니다. 큰 손해라니요. 요즘 저는 돈으로 도무지 얻을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삽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오히려 감사가 되었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고 쉴 결단을 하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만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프고 축복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픈 것 때문에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마도 사도 바울은 풍부를 경험할 때나 궁핍을 경험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속삭여 주셨을 것입니다. 바울아, 힘들지? 그래도 복음을 위해, 나를 위해 네가 참아줄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혹시 풍부함과 배부름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자족을 넘어 자만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풍부함과 배부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가진 풍부함과 배부름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나와 함께하면 영원히 풍성할 것이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궁핍과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과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그 모자람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더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요, 다윗이 또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시편 23편에서. 자, 시편 23편 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도 다윗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다윗 인생이 항상 편하고 좋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다윗은 사울에게 10년 이상 쫓겨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고 또 왕이 되는 과정에서나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난에 시달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는데 비천에 처해도 부족함이 없고 풍부에 처해도 자만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렸습니다. 다윗은 마치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항상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시편 23편 5절이죠. 자, 5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나 환경을 통해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만족감을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저도 사도 바울이나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다윗처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부족하고 답답하고 힘이 들어도 주 안에 있으면 행복합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 같아도 주께서 허락하신 환경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빌립보서 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예배 때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을 설교를 하고 빌립보서를 끝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후원금을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과 같은 서신이기도 해요. 당신들이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후원금을 이렇게 전해 주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렇지만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산다고 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풍부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생애는 그렇게 행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굶주리죠, 헐벗죠, 병들죠, 매맞죠.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풍성한 삶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바로 그 비결이었어요. 예수님 안에 사는 자는 만족의 조건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외적인 조건에서 행복을 찾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행복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외적인 조건에서 행복을 찾다가 결국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외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증인입니다. 다윗도 증인입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파주 명성교회 성도들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외적인 것을 따지며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나 다윗,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가 가졌든 안 가졌든 궁핍하든 풍족하든 주 안에서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